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본문으로서 포도원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그 앞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노래, 이러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노래라고 해서 뭔가 아름답고 정말 좀 싱글싱글한 어떤 노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불려진 이 노래는 가슴 아프고 원통한 마음에 담겨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시작은 분명 되게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시작은 되게 아주 좋게 출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 사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지금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끝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 언덕의 산에 이렇게 포도원을 지었다라고 하죠.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미 심히 기름진 땅을 이 포도원 농부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쨌든 그 좋은 땅을 먼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요, 땅을 파서 돌을 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요, 이 지역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이겠죠. 그렇게 좋은 넉넉한 그런 좋은 땅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 산맥 그 지역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해요. 좋은 땅에다가 가장 좋은 종자의 씨앗을 그곳에 뿌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더 일들을 합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망대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포도농사를 지었던 포도농사를 짓는 집에 아들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포도농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망대를 짓지 않아도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망대를 짓는다라는 건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짐승이나 새들로부터 보호해서 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지금 망대까지 심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노력을 다 한 다음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술틀을 팠도다라고, 이제 그 중간쯤에 보면 술틀을 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수확하고 나면 여기에서 포도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술틀을 파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투자를 했고 여기에서는 좋은 포도가 나와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만큼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어찌 보면 농부의 어떤 확신에 찬 행동 중에 하나가 술틀을 판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인 표현으로 4절에 보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할 도리를 정말 다 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그 누구도 나에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사야가 사랑하는 이 농부는요, 이 포도 농사에다가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한 만큼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사랑한 이 사람, 이 농부가요,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줍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를 바라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그냥저냥한 포도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못 먹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시고 맛이 없어서 삼킬 수 없는 포도가 들포도라고 합니다. 지금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최상의 상품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망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이 말을 빌어서 소리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지금 소리를 칩니다.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이런 결과가 주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오 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요, 듣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중반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그냥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않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망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좋은 것은커녕 들포도가 맺은 이 포도원, 이 포도 농장을 어느 누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6절 하반절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 포도원 농부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이상한 말이 들려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할 때에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그 농사가 망했다라는 이야기, 뭔가 이젠 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유다 백성들 앞에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좀 안타깝다. 그 포도원 농부 그 주인은 참 안타깝겠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저런 하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었을 텐데 지금 그 마지막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포도원 농부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사야가 소개를 하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지막 7절에 다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않은 들포도를 맺은 그런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능청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분위기를 바꾸어서 정체를 드러내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다 너희 들으라고 한 이야기야.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너희가 들어야 돼. 썩어 빠진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 썩어 빠진 열매가 바로 너희 유다 사람,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듣던 이야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의 비수를 꽂는 그런 비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로 자기의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사실 이런 예는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나단과 이야기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성에 부자가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부자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있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 접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양 중에서 음식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그가 접대를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그래도 다윗만큼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마음으로 의분을 일으켜서 흥분해서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놈을 당장 잡아 죽여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죄를 물어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이야기했던 다윗 앞에 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자신도 자신의 죄를 알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를 포도원의 노래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도 그렇고 왜 이 이야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리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났더니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앞에 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 옳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는
그 이야기에 어떤 적용하는 그런 판단이 약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들리지 않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잘못됐어. 너는 지금 잘못한 거야. 적어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세월, 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준에서는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말씀이 나의 영의 어두운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또 포도원 노래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옳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가 적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거룩한 습관에서 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숙과 실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듣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열왕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보다는 많이 했을 거고요, 자신들의 삶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어두워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의 빛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영적인 구석, 나의 영의 상태의 구석구석 비추어 가면서 어두운 부분을 밝혀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노래와 같이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말씀을 듣고요,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비추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면 그 노래는 그냥 지나가는 노래로 끝이 날 겁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말씀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가며 자신의 삶을 고쳐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더 이상 포도원을 돌보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등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이 정말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농부, 이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포도원 농부로서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나서 외치는 말이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만 존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할 때 서약이라는 걸 하죠. 나는 이제부터 한 여자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한 남자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에게만 내가 남자가 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여자들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남자에게만 내 마음을 주고 다른 수많은 남자들에게는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약속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램프의 요정과의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잡아 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는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언약을 맺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더할 것이 어디에 있냐? 내가 무엇을 더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아까 304장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채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처럼 무언가 독특한 의사방식,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이야기는 결코 너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열매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라는 거죠. 애초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포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포도의 반대 개념으로 들포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들포도, 도저히 입에 삼킬 수 없는 그 신맛이 나는, 쓴맛이 나는 그 포도, 그게 어떤 포도인가를 이사야 5장 전반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왜 죄악인가 하면요, 구약판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현재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참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부동산 투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목록 중에 하나죠. 물론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희년제도라고 해서 절대 그것이 영구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투기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옆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의 모습이 가득한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11절에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술에 절어있는 모습이요,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도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죠. 18절에는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로 들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혹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아니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세상적 어떤 즐거움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빠져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거짓을 일삼고 때로는 악을 행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런 들포도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포도,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7절 중반 이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또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포도원의 농부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바랬고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반 삼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들포도를 맺었던 들포도와 같은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과 대비되는 진리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싸움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나하고 싸움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져 가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러한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 스스로 안에 정말 이러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노라,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두운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싸움을 해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는데, 비결이라 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렬하게 응원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포도원 농부로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고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원을 통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한 싸움을 살아보겠다라는 결단과 그 결단을 꾸준히 해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포도원 농부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 안에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들을 때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너를 향한 이야기야. 때로는 그것이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 앞에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맺혀진, 서로 안에 맺혀진 그런 열매를 통해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